욕심과 권리 사이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습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홀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제일 작은 공동체인 가족,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는 그 가정으로 비롯된 그 가족서부터 또 사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규모의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사람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여럿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완벽해 보이는 공동체라고 보일지라도 항상 그 안에는 드러난 문제와 또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항상 생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혼자 살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 공동체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가장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도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문제가 터지고요. 형제와 형제끼리 갈등과 문제가 터지는 걸 봤을 때 공동체에 생기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우리가 또한 동시에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 간에 잘못된 것들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예절과 규칙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말아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들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고 그런 교육, 그런 법례, 윤례, 예절을 잘 배운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부딪히지 않고 그들과 융화하며 조화하며 서로 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우리 자녀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3대 교육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신앙교육, 정체성 교육, 예절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정체성 교육은 한국인으로서 크리스천의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그리고 예절교육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3대 강조점이 늘 존재합니다. 늘 흠쓰고 있습니다. 예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예절은요, 또 그런 법례는요, 항상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은 원활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참 필요한 부분이 예절을 지킨다. 우리는 잘 가르치고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이 공동체, 롯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 예절로 인해 나타난 문제는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절 말고도 공동체를 원활하게, 행복하게, 이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오늘 더 있다라고 하는, 더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 그리고 권리. 이 공동체 속에 있어서 그 개개인의 욕심과 권리를 어떻게 공동체 속에 잘 조화하고 그것을 행사하느냐 또는 양보하느냐,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고찰 연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절의 중요성도 있지만 개인의 욕심과 권리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꼭 있다라는 얘기지요. 자기가 당연히 찾아 누릴 수 있는 목, 권리, 그 속에 때로는 개인의 숨은 욕심이 숨겨있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오늘 롯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닙니까? 게다가 롯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들과 같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후사가 없었다면 롯이 아브라함 가문, 데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가문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만큼은 이어나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데라와 모든 아브라함과 또 하란에서 나홀과 하란이
데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또 나홀이 있었고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일찍 죽죠.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나서 나홀은 남겠다고 했고 아브라함과 데라 그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가고자 할 때에 같이 쫓아 나섰던 것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롯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 삼촌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쫓아 나선 귀한 인물이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목자들이 다툽니다. 오늘 그 이유 때문에 삼촌 가정과 조카 가정이 갈라서게 되지요. 애시당초 그런 문제가 갑작스럽게 아주 불거지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떼야 뗄 수 없는 정말 형제처럼 아들처럼 사랑하는 조카이고 또 아버지같이 따랐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 헤어지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갈라서게 된 것은 정말로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어떤 일시적인 급박한 순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모의 신고 끝에 깊은 생각 끝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갈 것을 결정하고 헤어지는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헤어지면서 권리를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땅에 대한 권리, 거할 수 있는 거처에 대한 권리를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이게 그 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사회생활 해보니까 연장자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회에서는 우대권을 주기도 합니다. 선배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권리를 인정해주고 우선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삼촌이기 때문에 조카한테 내가 먼저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나이를 보아서도 연장자에게 이 아랫사람인 이 롯을 향하여 나는 내가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먼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처럼 쫓아갔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말씀은 곧 명령이고 법이고 지켜야 할 권위였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금동에는요, 그 가문을 이끄는 그 가장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을, 그런 것들을 베이트 아부라고 하는,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인데, 가문이라는 뜻인데, 아부는 그 집이라는, 그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베이트 아부 법률에 의해서, 그 풍습에 의해서 그 집의 가장이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대로 행할 수 있고, 그대로 그 가장이 모든 우선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풍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요, 베이트 아부, 그 자기 권리를 자기 조카한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한 풍습이고 관리인데 절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아브라함을 볼 때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묵도 제대로 못 찾아먹는 현대인에 있어서는 그것처럼 바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현대를 살면서요,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올바른 자기의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에 대한 권리조차, 베이트 아부의 그 풍습에 따른 권리조차 자기 조카 롯에게 건네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워서 그랬을까? 정말로 아버지를 잃은 그 조카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먼저 우선권을 준 삼촌의 아름다운 모습일까? 물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권리를 받은 롯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호의를 받았을 때는, 특별히 그것을 주장할 만한 사람이 양보했을 때는요, 우리가 받을 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몇 번 하죠? 3번 거절합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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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 받겠습니다. 그러죠? 그게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풍습처럼 그렇게 양보하는, 오히려 그 양보를 또 거절하고 되돌리는 그런 것이 상식적인 우리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롯은요, 우선권을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우선권을 주시는 그 아브라함 삼촌님께 그것을 건네받았을 때, 아니 삼촌이 먼저 가셔야죠. 저에게 아버지가 되신 분이 먼저 행하셔야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거 왜 어떻습니까? 먼저 행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을 법한데 롯은 그것을 자기에게 온 기회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고 취하고 싶었던 것을 이루기 위한 우선권을 취득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오늘 이 롯이 땅을 선택하면서 무엇을 받느냐? 10절 말씀 후반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봤는데 그것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미 삼촌과 함께 잠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생활을 했을 때 애굽 나일강 평야, 나일강 삼각주에 펼쳐진 아름다운 비옥한 땅들을 보면서, 야, 이집트의 이 좋은 풍요로운 옥토, 이곳에서 나도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곳에 살 때가 있겠지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욕망, 바램이 이 롯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삼촌이 주었을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하늘이 주신 내 욕심을 채울 만한, 내 욕망을 채울 만한 기회로 여겨 그것을 넙죽받아 행사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권리를 포기한 것도 참 궁금한데, 이 롯이 그렇게 넙죽받아 자기가 우선권을 행사하여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일대의 그 근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내 기회와 권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의 발현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이 부문을 통해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권리를 포기하기 힘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생기면요, 애국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권리 다 행사하고 취해야 할 권리로 여기는 롯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 있을 때? 욕심이 담길 때. 권리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너무 지나치면요, 너무 강력하면요,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품고 있는 욕심이 분명히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권리이지만 욕심의 문제일 수 있는 이런 상황,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있게 될까? 오늘 목자들이 다투는 모습 보면 나옵니다. 이 목자들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고 이 롯의 가문도 목축을 했습니다. 참 많았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규모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같이 살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좁은 땅에 같이 목축을 하며 두 가문이 사이좋게 살기에는 좁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아브라함이 정착했을까? 그 의문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두십시오. 나중에 우리 뒷부분에서 그 의문을 풀어보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했고 그 좁은 땅에서 목축을 하는 그 목자들끼리 처음부터 나왔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조금씩 부딪히는, 목축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갈등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아니고 일부의 구약학자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왜 싸우게 되느냐, 좁은 곳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가축들을 풀어놓고 목축을 하다가 그 목초지에 그 여건이 바뀌어져서 문제가 생기자 그 경계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경계는 롯의 가문의 목자들이, 이쪽 경계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목자들이 목축을 하는 그런 땅의 경계를 나눠서 목축을 했는데, 문제는 롯의 목자들이 알면서도 번번이 아브라함의 목축지로 양떼들을 몰고 가거나 넘어가는 것을 방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쪽에 가서 풀을 다 뜯어먹으니 아브라함 쪽의 목자들이 계속 그 롯의 목자들에게 컴플레인, 불평을 낳겠고 결국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까지 그렇게 구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은 것. 왜 그렇게 넘어갔을까? 친하니까, 어차피 조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의 의견을 또 보게 되면 왜 롯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지경을 넘어 거기 목초지까지 이렇게 자꾸 건너가서 풀을 뜯게 했는가? 그 당시만 해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가축들이든 롯의 가축들이든 어차피 다 롯의 소유물 유산이 될 것은 당연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굳이 경계를 거기서 못 넘어가게 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롯의 목자들은 항상 빈번하게 아는 듯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목초지로 양떼들을 넘겨버리곤 했다라고 그 다툼의 원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할 어느 선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할 경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서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지요. 왜요? 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다그치면, 아니 말을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삼촌이 넘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 같은 인격에 넘어오지 말라고 빈번하게 컴플레인 했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말을 안 했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선을 내가 넘은 건 맞지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또는 상대방이 그냥 참고 받아주는 줄 알고 그것을 나 혼자 계속 지행하는 죄악, 실수를 범하는 경우,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도요, 넘어가는 거 꼭 선이 존재합니다. 장 보는 거 이거 봐봐라 저거 봐봐라, 거기는 가지 말고 여기에서 살아. 남편이 아내한테 시시콜콜 간섭하면요, 여자들도 어떻게 하죠? 반찬 싹 바꿔버리잖아요. 우리집만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쌀쌀해지잖아요. 반대로 여자분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상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부하직원은 이렇게 부려먹고 일은 이렇게 해도 여보 알겠어? 라고 잔소리 되면 여러분 남자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은 없겠지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 돼서 지나친 간섭이라 남편이 여기겠습니까? 친한 부부 사이라도, 한 몸 이룬 부부 사이라도 보이지 않는 역할과 위치에 따른 경계에 존중해줘야 할 그 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를 아름답고 이상적인 참 문제없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어떤 인자함이 넘치는 꿈과 사랑의 공동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지만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너는 아들이고 너는 딸이고 나는 너희들의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말로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역할과 선들, 그것들을 존중해주며 서로 세워줄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동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오죽 아브라함이 어떤 인격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갈라서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경계가 무너져버린, 그 경계를 소홀히 여긴 롯의 잘못이 크다라고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행하는 것 내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좀 신세지는 걸 이제는 당연시 여기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 친구랑 싸웠습니다. 말다툼을 했죠. 제가 뭐 주먹 다툼하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러는데요. 체육 시간만 되면 체육복을 안 갖고 와서 저한테 빌려오는 친구입니다. 저도 체육복을 안 갖고 왔으면 가끔 체육이나 교련, 이건 복장을 갖추지 않고 운동장에 나가면 나가는 순간 체육 선생님 또는 교련 선생님이 돌아! 운동장 5바퀴 일단 돌고 시작하고 푸시업하고 벌 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체육 시간, 교련 시간은 복장을 갖춰 입고 나가는 것. 그건 당연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고2, 고3 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다니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얼마나 무겁습니까? 도시락은 2개,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하려면 도시락 2개에 참고서 교과서 가득 어깨가 한쪽이 찌그러지듯 가방을 메고 그 옆에 교련복, 교련 들은 날, 또 체육 들은 날, 그게 둘 다 들은 날 끔찍하게 무거운 걸 짊어지고 학교에 등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타이밍 잘 맞춰서 땀에 젖은 체육복과 교련복을 잘 빨아주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꽂아놓고 학교에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 있는 날 체육복을 안 갖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교련복 안 갖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옆반에 가서 클래스 끝난 친구들이나 그런 하기 전에 친구들은 빌려요. 착하게 생긴 애들 얼굴 보고 있으면 빌려달라고 그래요. 제가 단골로 빌렸던 몇 친구들이 가끔 있었는데 또 저에게 단골로 빌려가는 친구들도 가끔 있었어요. 서로 돕고 돕는 거지요. 냄새가 나기도 하지요. 체육하고 나는데 그걸 또 이분이 냄새 나는 거 맞는 것보다 벌 받는 것보다 좋으니까 그래도 그 땀내 젖은 그 입었던 체육복을 또 입는 겁니다. 근데 왜 싸우느냐? 제가 뭘 알았냐면 나한테 가끔 오는 친구가 너무 자주 오는 걸 알았고 너무 자주 오는 이유가 체육복이 무거워서 교련복이 무거워서 갖고 오기 싫고 내 거를 늘 빌려 입기 위해서 그것을 알았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한다. 너무한 선을 넘는 겁니다. 내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을 때 흘렸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아예 체육복과 교련복을 안 가져왔어요. 심지어는 내가 그 수업을 가기 전에 그 친구가 먼저 수업을 받아버리고 땀에 쩔은 내 체육복과 교련복을 입으라고 갖다 줬을 때 그 다음 시간 제가 입을 때 굉장히 찝찝하고 그래, 이런 거면 남자애 그러냐 그럴 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남이 땀 흘리고 흙먼지 속에 입은 내 교련복을 다시 리턴해서 내가 입어야 할 때, 그 체육복을 내가 입어야 할 때 굉장히 찝찝하다는 거죠. 그것도 참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아예 작정하고 안 갖고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안 빌려줬어요. 저도 안 빌리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내가 조금 더 신세져도 받아주는 줄 알고 컴플레인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보이지 않게 어떤 꼭 지켜야 할 선을 좀 지나치게 넘기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봐야 부분이나 생각됩니다. 오늘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경우 우리에게 부부 가운데 우리가 또 공동체 생활 가운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나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나의 원행은 분명한가를 되살펴보신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사실 권리를 얘기하게 되면 의무도 같이 얘기해야 합니다. 권리는 의무가 실행될 때 생기는 것이 권리입니다. 나라의 국민으로 살 때에도요. 의무를 행하지 않냐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엉터리 시민입니다. 삼류 시민이지요. 어떤 스웨덴 여성이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닌 것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고 우리도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스웨덴 인터뷰하는 여성은 국방의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방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를 내가 여성이지만 나도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이
스웨덴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한국에는 다른데 스웨덴에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요, 권리이기도 하면서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고요, 교육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노동의 의무가 있으면서 노동의 권리가 있지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으면서 국방을 책임질 권리가 또 있는 겁니다. 오늘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한 본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아버지로서의 권리만 주장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충분한 의무로서의 삶을 같이 행해야 될 줄로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달아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결국 권리를 포기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궁금한 것. 첫째는 아마 롯을 아버지 잃고 자기를 아버지 여겨서 쫓아온 그 롯의 가문을, 롯을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조카를 사랑하는 삼촌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답을 달아보고요. 두 번째는 왜 포기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풍성한 옥토, 좋은 환경, 그것이 최고 가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양과 가축이 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땅을 먼저 취해야 하는 급박성이 그런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가 관심이 있었느냐? 오늘 3절 말씀 보시죠. 오늘 아브라함이 줄기차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그가 네겔 후에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한 그 순간 그 곳 어디? 베델. 목축을 하면서 롯의 가정과 같이 동거하기는 참 좁은 곳이었지만 거기를 집착해서 굳이 정착한 이유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가장 기념되는 장소고 복된 장소로 여기는 그곳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동편의 그 아름다운 풍요로운 목초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마음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13절에서 끝납니다만 18절 말씀을 이어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박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고 있더라고요. 목축을 하였더라, 무슨 일을 하였더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그곳에 거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 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13장 1절과 18절 초두와 끝부분에도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성공의 환경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출세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풍요의 환경, 이 롯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꿈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롯처럼 선택하고 그런 환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취하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환경,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 욕심, 자기 욕심 권리로 부르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선하는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이제 분명히 내 욕심인데요, 그것을 얘기할 때는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권리 그 자체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욕심이 담긴 권리, 그것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선해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내 욕심을 포기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할 권리가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권리가 먼저 있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먼저 주장하십시오. 어떻게 더 먹을까? 어떻게 더 취할까? 뺏을까? 싸울까? 이런 권리는 세상 사람들이 욕심에서 시작된 권리입니다. 오늘 내 몫을 나눌 권리, 이웃을 사랑할 권리, 나의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아브라함처럼 더 귀히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음을 명심하죠. 권리는요,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도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먹고 내 것으로 다 취해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굳이 하지 않을 권리도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 사랑,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호빵을 나눠줬어요. 딱 그 아이들한테 개수에 맞게 나눠줬는데 둘째 아이가 너무 이렇게 먹죠. 허겁지겁 배고파서 먹는데 큰아이가 하나 먹는데 나머지 것들을 바라보며 동생에게 건네줍니다. 분명히 자녀들을 향해서 할당된 게 있고 그것은 그 자녀들의 것이라고 나눠줌을 받아서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너무 잘 먹는 동생, 배고파하는 동생, 더 먹어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 동생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먹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신이 취할 건 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다 먹으시오. 누가 욕하지 않소만 얘기하고 그렇게 자기의 몫을 다 찾아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한다, 똑똑하다, 실속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다 찾아 누리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다. 욕심같이 다 누리지 않아도 전체를 생각하니 내게 할당된 몫이 이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먹어버리면, 다 취해버리면 전체가 위축이 되겠구나. 저 사람이 대신 또 굶어하고 힘들어하겠구나.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인드가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욕심인지 먼저 살피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초기에 드렸듯이 자기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강력하거나 너무 지나치거나 다 주장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속에, 주장하는 권리 상황 속에 어느덧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같이 담겨있는 때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그것을 주장하기 전에 이것이 내 욕심으로 시작된 권리 행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항상 반성하고 뒤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권리라고 소리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권리는요, 죄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4장 또 2절 말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취할 때에, 권리를 취할 때에 그 권리 행사가 욕심이 담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죄악이 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살피시는 지혜로운 우리 에센트로 교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로의 경계,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주고 존중해주라, 배려해주라. 우리가 자기의 위치와 역할 또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말을 안 한다고, 그냥 친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꼭 지켜야 할 어떤 선을 넘는 실수, 그런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또 가까운 교우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가까운 공동체에서도
항상 지켜야 할 선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는 아름다운 서로를 위한 배려가 있고 보살핌이 있고 또 양보가 있고 아브라함의 그 양보의 미덕이 넘치는 사랑과 꿈이 넘치는 우리 SMTO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